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6면쯤에 있는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청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우리가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사울이 왕으로 이제 세워지는데 미스바에 모인 백성들 중에 왕으로 사울이 세워졌다 함을 듣고 만세를 외치며 환영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어떻게 사울 같은 자가 이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냐? 어떻게 사울 같은 자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멸시하고 제물을 바치지 않았던, 그러니까 예물을 바치지 않았던, 그러니까 왕으로서 인정해주지 않는 반대파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11장에 보면 그 반대파에 섰던 사람들도 사울이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계기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바로 암몬 족속과의 전쟁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 그러니까 암몬 왕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에 이제 공격해서 쳐들어온 겁니다. 근데 그 야베스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제발 우리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이러면서 바로 이제 고개도 숙이고 무릎 꿇고 이제 기어 들어간 겁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나하스가 그래 좋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의 오른쪽 눈을 다 빼버린 다음에 너희와 언약을 맺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겁박을 주고 그 다음에 모욕을 주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전령들을 보내서 이제 다 이 소식을 알립니다. 야, 큰일 났다. 우리 눈 다 뽑히게 생겼다. 우리 지금 다 죽게 생겼다. 이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어디 있느냐? 우리를 구원해 줄 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막 찾는 거죠. 이 상황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이 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 암몬 족속을 상대로 크게 승리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반대파에 서 있었던 이 이스라엘 나머지 백성들도 사울을 우리에게 세워주신 왕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그러니까 사울이 왕위에 오른 지 2년째 되는 해에 오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민심을 다 사로잡고 전쟁에도 승리하고 승승장구하던 사울이었는데 어떤 의미로 참 대단한 사람이죠. 1년 만에 민심을 다 사로잡았으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사람들의, 백성의 마음은 얻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얻지 못해요. 그동안 승승장구하던 왕이지만 어떤 사울의 이제 불순종으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몰락의 길로 가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2년 만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변질되고 왜 이렇게 빨리 몰락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울 왕이 왕의 직무를 이제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상비군을 세운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에는 군대가 없었습니다. 그저 이제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마다 이제 예비군들을 소집해서 그때마다 일을 처리해 갔었는데 이제는 항상 상주하는 군사를 세운 겁니다. 이 군대를 세움으로써 이제 본격적으로 왕정 국가가 이제 시작이 된 것이고, 또 군대를 세웠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사울 왕에게 그만큼 권력이 생겼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백성들 가운데 이제 3,000명을 선발을 합니다. 굉장히 잘 싸울 만한 사람을 선발했겠죠. 그 중에 2,000명을 자신과 함께 이 믹마스와 베델산, 이스라엘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믹마스와 베델산에 이제 남아서 지키게 하고, 나머지 1,000명은 자신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에게 함께 있게 해서 이제 기브아,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이 베냐민 출신이지 않습니까? 베냐민 지파가 모여 살았던 그 성읍, 그 중심지인 기브아를 지키게 합니다. 이렇게 딱 이제 상비군을 세웠는데 보니까 이 기브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게바라고 하는 이스라엘 영토에 블레셋 수비대가 점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니까 다시 되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나단과 그 1,000명의 상비군이 가서 이제 공격해서 쫓아냅니다. 블레셋은 이 소식을 들은 거죠.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했다. 안 그래도 이전에 미스바에서 진 그 전쟁이 분해서 언제 복수를 하나 칼날을 갈고 있는데 오히려 잘 된 거죠. 선제 공격했으니까 우리가 전쟁 가자. 그래서 이제 전투 태세를 갖춥니다. 사울 왕도 이스라엘 전역에 이제 선포를 해서 우리 전쟁이다. 다 같이 전쟁을 준비하자 해서 길갈로 모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블레셋의 군사력과 이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압도적으로 차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숫자로 이렇게 기록은 되어 있는데 얼마나 많을지는 상상이 안 됩니다.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그 군사력보다 지금 이 블레셋의 군사력은 질적으로 보나 양적으로 보나 압도적으로 우세합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다 할 전쟁에 무기가 없었어요. 우리가 오늘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철공을 두지 못하게 했습니다. 블레셋이. 왜냐하면 칼과 창을 만들어서 공격해 올까 봐 철공을 두지 못하게 했고, 대신 농기구인 삽과 도끼와 곡괭이 이런 것들 쓰다가 무뎌지면 블레셋에 넘어와서 철공에게 수리받고 가게 하는, 그렇게 하는 이제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칼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22절에 보면은 사울과 요나단만 칼과 창이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 이렇다 할 무기가 없어요. 뭘 갖고 싸웠겠습니까? 삽하고 도끼하고 곡괭이, 흙 묻은 그 농기구를 가지고 와서 싸운 거예요. 반면에 지금 블레셋은 어떤 상황이냐면 마병과 기병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보병, 그러니까 뛰어다니면서 싸우는 백성은 해변의 모래수만큼 어마어마하게 있고, 마병이 몇십만이고 기병이 몇십만이고,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이스라엘은 지금 뛰어서 싸우는 보병만 한 이만큼 있는데, 블레셋에는 막 포대가 있고 전차가 와서 탱크가 막 때려 붙는 그런 전력이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 차이죠.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진영에 있는 그 군사력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공황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죠. 아무리 사기가 올라있던 우리 사울 왕이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그 군사력을 보면 완전히 다리에 힘이 쫙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을 수 있는 곳은 다 찾아서 숨어 들어갑니다. 게다가 어떤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서 갓과 길르앗 땅까지, 즉 저 멀리까지 도망쳐서 숨어버립니다. 그나마 남은 이제 길갈에 사울과 함께 남은 백성들도 덜덜덜덜덜 떨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 사무엘이라도 어서 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물어서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지, 어떻게 싸워야 이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들으면 좋겠는데 그 사무엘도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7일 뒤에 오겠다라고 약속한 사무엘이 나타나지를 않는 겁니다. 남아있던 백성들의 사기는 안 그래도 없는 사기가 점점 더 떨어지고, 그나마 남아있던 백성들은 결국에 다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얼마나 조급했을까요? 지금 적군은 계속해서 압박해오는 상황입니다. 근데 나에게 있는 군사력들은 점점 다 흩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의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전쟁에 나가자니 제사를 아직 드리지 못했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 언제 올지 모르는 사무엘을 기다리자니 백성들이 다 흩어질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죠.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져와라. 그리고는 자기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리는 그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 사무엘이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하는지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그거 보고 따라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번제 드리기를 마칠 때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사무엘이 와서 사울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제가 좀 늦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아주 강하게 질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 왕의 결정을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이해할 만도 합니다. 아니, 빨리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나가야 어떻게 좀 비벼볼 만할 텐데, 백성들은 지금 사기가 계속해서 떨어져서 도망가고 있고, 적군은 점점 더 압박해 오고 있고, 오겠다던 사무엘은 오지 않고 있으니 나라도 빨리 제사를 드려야겠다. 나라도 하나님께 빨리 뜻을 묻고 제사를 드리고 나가야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사울이 부득이하여 제사를 드렸다고 말을 합니다. 어쩔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핑계를 댑니다. 아니, 기다렸는데 지금 백성들이 흩어지잖아요. 당신 오겠다던 날짜에 오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적군들은 압박해 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부득이하여 내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왕이 망령되이 행한 것이다. 사울은 자신의 판단과 그 빠른 실행 능력이 옳았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쩌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무엘이 왔을 때 내가 늦었으니 미안하다, 잘하셨다, 이렇게 칭찬을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울 왕의 이 잘못된 제사를 집리하는 이 행위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근거가 된 것이죠. 사울이 불순종했던 명령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사무엘상 12장 15절에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사울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묻지를 않았어요.
상비군을 세우고 전쟁을 계획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단 한마디도 구하는 부분이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살 수 있고 지켜주셔야 안전하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이제 사울이 왕이 됐지 않습니까? 상비군도 생겼어요. 백성들의 인기도 얻었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했던 경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있으면 내가 좀 한번 해봐도 되겠는데? 하나님이 이전에도 하게 하셨으니까 이번에도 당연히 이기게 하시지 않을까? 자기 주도적으로 전쟁을 계획하고 상비군도 세우고 자신의 뜻대로 지금까지 행해온 겁니다. 두 번째로는 제사는 오직 제사장만이 집리할 수 있는데 사울이 제사를 집리했다라는 것은 사무엘에게 어떤 결례를 범한 것 이상의 잘못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왕일지라도 제사장에게 주어진 그 직무와 고유 권한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왕일지라도 제사장의 그 직무를 빼앗을 수는 없는 거예요. 대신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집리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고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에 도전한 것이었기 때문에 월권행위나 다를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아무리 지금 사울의 상황이 급박하고 합리적인 이유와 핑계와 논리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울 왕의 이 불순종은 정당화가 되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전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해할 만해서, 납득할 만해서, 우리가 할 만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울 왕도 부득이하게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봤을 때 사울의 상황이 이해가 되잖아요. 납득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우리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서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얼토당토하지 않고 터무니없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세우실 때 얼마나 곰곰이 생각하셨겠습니까? 이 사울을 보시면서 그의 중심과 됨됨이를 보셨을 거예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어버렸는데 좀 찾아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냥 동네 근처만 좀 찾아보고 찾는 척하다가 돌아온 게 아닙니다. 이산저산 다 돌아다니면서 그 암나귀가 어디 있는지 찾다가 아버지가 우리 걱정하시겠는데, 아버지가 우리 탈난 줄 알고 염려하시겠는데, 낙이 찾는 것을 그제서야 포기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돌아왔던 자가 사울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에게 순종적이고 충성된 아들이었어요. 아버지의 마음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같이 작고 미약한 자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또 공식적으로 미스바에서 왕이 즉위식을 거행하는데 그 자리에서도 짐 쌓인 곳에 숨어가지고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2년 만에 햇수로 2년 만에 변질된 거예요. 그가 왕위에 오른 후에 전쟁에 승리하면서 백성들의 박수갈채를 얻고 민심을 얻고 군사력을 얻으니까 마음이 변한 겁니다. 중심은 하나님께 있어요.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어느새 내가 이 나라의 왕이지, 내가 다스리는 나라지, 이 의식을 떨쳐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나라로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상비군을 세우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전쟁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언제 올지 모르는 사무엘을 기다릴 바에는 내가 그래도 왕이니까, 나 제사 드리는 방법 아니까 내가 그래도 하면 되지 않겠냐, 자신의 판단대로 움직였다가 지금 이런 사단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중심은 하나님께 있어요. 제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자신이 이 나라의 주인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를 포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통치자이시라고 고백은 하는데 내 삶에 보이는 왕은 나다.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은 다 내어드릴 수 있는데 나의 이 어느 한 부분은 하나님 여기는 제가 좀 할게요. 여기는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내가 통치자라는 것을 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겠다라는 것은 이단이죠. 그 교회는 정말 위험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처음부터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은혜로 신앙생활 하면서 세월이 지나니까 은혜도 이제는 점점 더 뭐라고 생각하게 되냐면 나도 그래도 수고는 좀 했지. 나도 그래도 좀 열심히는 했지. 그리고는 경험에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지난날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오늘은 또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지난번에 그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지. 넘겨 짚어가면서 내주도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왕인 것은 내가 알겠는데 내가 2인자라는 생각은 하지 못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도 사울에게 중심은 있었으니까 그래도 왕이니까 그 정도는 좀 넘어가 주시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상황과 핑계와 논리와 그런 이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예배만 드리면 되죠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법이 있고 권위가 있고 직무가 있고 기준이 있고 말씀이 있습니다. 형식만 제대로 갖추면 누가 인도하든지 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겠느냐? 아니요, 못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가르쳐준 제사법 중에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내가 그 예배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울이 제사를 집리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전쟁에 나갔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역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요. 사울의 판단이 옳았구나. 사울의 판단이 옳았구나. 사울이 잘했구나. 역시 사울이 왕이구나. 사울의 인기가 올라간다는 걸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 막으신 거예요. 우리의 상식과 논리와 합리를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만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기회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와 하나님의 말씀이 대치되는 상황을 허락하셔서 지켜보시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하는지, 끝까지 우리의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과 판단과 자아를 내려놓고 끝까지 하나님이 왕되심을 고백한 대로 순종하는지를 하나님은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사울은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실패한 겁니다. 그 실패에 대한 결과가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이미 사울을 떠났어요. 이미 사울을 대신할 다음 이 왕을 점 찍어 두셨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라는 말을 사무엘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을 때 사울이 얼마나 비참하고 처절하게 살아갔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후에 세워진 다윗은 어때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왕이었어요. 늘 다윗은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윗이 얼마나 수많은 전쟁을 행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승리를 거두고 얼마나 많은 그런 재물을 가지고 얼마나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단 한 번도 자신의 뜻대로 전쟁을 나간 적이 없어요.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 쫓아갈까요? 하나님 일로 올라갈까요? 하나님 기다릴까요? 하나님 저쪽으로 쫓아갈까요? 하나님 싸울까요? 참을까요?
늘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순종했어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했어요. 죄를 범했습니다. 다윗도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죄도 범했습니다. 근데 차이점은 어디에 있냐면 죄를 지은 다음에 있는 거예요. 사울은 죄를 범한 다음에 변명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당신이 안 왔잖아요. 저 적군이 오잖아요. 지금 백성들이 흩어지잖아요.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근데 다윗은요, 바로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회개합니다.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시편 51편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제일 두려워했던 게 하나님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데 왕이신 하나님이 떠나가면 나는 어떡하라고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떠나가시면 이 나라, 우리 가정은 어떡하라고요? 그것을 제일 두려워했던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늘 묻자와 이르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주겠다. 사울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다윗에게는 너의 왕이 견고히 영원히 세워질 것이다. 그 약속을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정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 왕은 조급했을 거예요. 어쩔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나서면 탈락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완벽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관계로 힘들어할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우리가 사업장과 생업의 현장에 문제를 겪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계세요. 우리가 건강과 질병의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에게는 다 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경험과 이성과 합리적인 판단에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해온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고 이제부터는 내 생각과 내 주장, 내 자아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사울이 전쟁에서 이기면서 스스로의 힘을 의식하게 되고 스스로를 의지하고 자신의 뜻대로 전쟁에 나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묻고 들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매 순간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